예, 성경이 우리의 믿음과 행습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성경이 단지 교리책만이 아니라, 물론 구약에는 이스라엘 역사라고 우리가 이름하기도 하는데, 이 속에는 많은 교훈들, 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요나단과 다윗, 보통은 우리가 이제 다윗과 요나단, 이게 입에 붙어 있죠. 다윗이 앞에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기도 했고, 다윗이 더 주도적인 것 같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 사랑, 특별히 우리가 우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들을 볼 때, 저는 이 우정의 주도권이 요나단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신비한 사랑이라고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신비하다는 생각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래서 제가 신비하다는 것은 미스테리, 이런 것인데,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모른다고 말할 수도 없어. 분명히 알겠는데 정작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게 신비합니다. 근데 저만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좀 더 말씀을 읽어보고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 이 사무엘 상하를 좀 더 이렇게 읽어봤더니, 사무엘 하에 가면요, 사무엘 하 1장에 가면 사무엘상 31장에 사울 왕과 요나단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 요나단이 맏아들인데 요나단을 비롯한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죽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이 끝나고 사무엘 하가 시작됩니다. 근데 사무엘 하 1장에서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드디어 속 시원하게 됐다. 요즘 용어로 되면 해방됐다. 요즘 해방이라는 단어가 유행이잖아요. 그런 거 아세요?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가 유행인데, 그렇게 해방됐다, 속 시원하다, 이제 알턴니가 뽑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이 죽었는데 다윗이 애도합니다. 슬퍼하고, 사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요나단, 자기 친구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도하는 장면이 1장에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원수지간 대적하는 관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을 다르게 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면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 하 1장 26절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요, 요나단을 형이라, 실제로 나이가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 형,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객집옷은 몇 살까지라고요? 예, 아마도 나이가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나단을 형이라고 부릅니다. 내 형 요나단이요 라고 하면서 나를 향한 그대의 사랑이 기이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만 신비하다게 여기는 게 아니구나. 자기를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 기이하다라고 하면서,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 것,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하도다. 다윗에 여인이 많았어요. 다윗이 적어도 7명 그 이상입니다. 이름이 나온 것만 7명 돼요. 그것도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헤브론에서 아내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요나단과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신비한 사랑이에요.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특히 현대에 와서 최근에 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을 동성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동성애의 모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절대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금하는데 동성 간의 우정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 간의 우정은 오히려 권장합니다. 동성 간에도 우리가 우정을 나눠야 되죠. 그러나 성경이 금하는 것은 동성 간의 육체적 성관계를 금하는 것이죠. 이 요나단도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절뚝발이를 다윗이 거두어 주는 장면이 사무엘 하에 가면 등장합니다. 또 이 다윗도 그의 아내와 많은 자녀들을 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동성 간의 우정의 이야기지 동성 간의 그런 육체적 성관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성애로서의 동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이 신비한 사랑은 우리 아까 기도하시면서도 읽은 본문인데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자기 아니겠어요? 나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게 납니다. 그건 나의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내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게 나죠. 그리고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나를 가장 갉아먹는 것도 납니다. 내가 나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사랑은요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랑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죠. 그래서 사랑하는데 자녀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그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하는 사랑의 첫 번째로 바울이 얘기하는 게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은 절제가 필요해요. 하고 싶다고 내가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받아준 거 다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닌 것을 오래 참음, 사랑은 오래 참음입니다. 자, 자기 생명같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말이 18장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와요. 반복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3절에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우리말은 이렇게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because라고 하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 때문에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또 신실하게 성실하게 사랑해 갑니다. 그러니까 사랑함으로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었으므로 언약을 지키며 언약 때문에 사랑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언약일 뿐만 아니라 언약적 사랑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경우라고 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 관계가 이 사람과의, 다윗과 요나단에 맺어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수, 어떻게 내가 내 자기 생명같이, 내 아닌 다른 사람을, 나 아닌 타인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는, 자기의 사랑의 대상인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요나단이 희생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그 당시에 왕정 시대에는 왕을 세우는 이유는 왕의 그 아들이 세습되어지는, 사실은 왕의 계승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지 아니하고 요나단이 더 뒤에 가면 23장에 가면 분명하게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자라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거라고, 그렇게 요나단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사실은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싸운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왕위 계승권자였던 왕자이면서
자기의 라이벌일 수 있어요. 경쟁자일 수 있는 다윗을 보호합니다. 다윗을 도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요.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한다.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사실은 자기 희생적 사랑을 하고 있죠. 신비한 사랑입니다. 이 신비한 사랑이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1절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게 된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하나 되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이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몸이 하나 되는 것, 몸이 하나 되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는 건 제 표현입니다. 순수 제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몸 있는데 마음 있게 하는 것, 마음 있는데 몸 있게 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 중에 하나다. 제 생각입니다. 몸이 여기 와 있잖아요. 몸이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러면 마음이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몸은 여기 있는데 집 생각하고 있어요. 또 몸은 여기 있는데 지금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 할 어떤 일에 마음이 거기가 있어. 그렇게 몸이 여기 있는데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여기 있는데 과거에 간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당했던 일, 과거의 아픔, 상처, 아니 과거에 자기가 성공했던 일, 내가 왕년에 어쨌는데 하면서 과거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도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미래에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미래. 그래서 지금 그 미래, 내가 나중에 것을 생각하고 오늘을 혹사합니다. 오늘을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몸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정말 그 마음이 내가 어디에 있다면 내 몸을 거기에 와 있게 해야 돼요. 몸을. 근데 늘상 마음뿐이야. 몸은 그렇지 못해요. 이것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몸과 마음이. 그런데 마음과 몸, 나 자신도 그런데요, 나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몸이 갖출 수 있죠. 그런데 마음이 따로 있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될 수 있었을까?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다윗이요 사울에게 말하는 것을 요나단이 들었어요. 그 말하는 것을 보고 이 말이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보고 요나단이 저 마음은 내 마음이구나, 자기와 같은 마음인 것을 압니다. 요나단이 왕자가 됐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는 바람에 그냥 덩달아 왕자가 됐죠. 사울 왕이 된 지 2년쯤 됐습니다. 13장에 가면 9장 10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데 13장에 가면 왕은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의 차이는 군대가 상비군이냐 그냥 모병이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때 사람들 막 나팔 불어서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삼손이 그랬고요. 입다가 그렇고, 다 사사는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때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 사람들 모여라 해가지고 외적을 무찌르고 그리고 다시 다 자기 생업에 종사합니다. 사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은 상비군을 거느리는 거예요. 그 상비군, 거기에서부터 권력이 나오는 거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레닌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권력에서부터 이 상비군을 거느리게 되는데 3,000명을 거느리게 됩니다. 사울 왕이. 그래서 사울 왕이 직접 2,000명을 거느리고 요나단에게 1,000명을, 그 1,000명을 거느린 요나단이 있었는데 13장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이 요나단이 그때 그때 블레셋이 너무, 군대는 지금 3,000명밖에 안 되는데 수많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럴 때 요나단이
적진으로 혼자 들어가죠. 자기 부하 한 명, 무기 든 자, 부하 한 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막 적진을 휘젓고 다닙니다. 그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죠. 그 블레셋,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특히 야간이라든지 이럴 때는요, 피와 식별이 적과 내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 서로 막 죽이는, 앞에 움직이는 건 죽이는 거죠. 그 자기들끼리 막 죽이는 아비규환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요나단이 블레셋으로 들어갈 때 한 말이 있어요. 블레셋을 보고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그러니까 요나단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통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들, 그런데 그냥 원수, 그냥 대적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요즘표 주적, 이게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생겨나는 거죠.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18장이잖아요. 17장이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막 모욕할 때 다윗이 형들이 잘 있는지 와서 봤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찌 사시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말이나 다윗의 말이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요나단이, 저 친구는 내 생각이랑 똑같네, 내 마음과 똑같네, 저는 또 다른 나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는 친할 친자의 옛구자입니다.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남자들은 어려서부터 무슨 친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어려서부터 우리 여자들 뭐 소꿉친구 하듯이 그냥 오래된다. 친구는 오래돼서 친했다는 거예요. 친해진 거예요. 우리말에는 아주 동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함께 일한다는 게 동무죠. 뜻이 같으면 동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동무라는 말, 동지라는 말을 6.25 전쟁 이후에 이념적인 이데올로기로 북쪽에서 동무, 동지 이런 단어를 쓰기 때문에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걸 씁니다. 그러니까 이 남한에서는 그 말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한 단어로는 못 쓰고 어깨동무, 혹은 길동무, 혹은 말동무, 이런 식으로 다른 말에 붙여서 쓰게 됐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이게 동무입니다. 뜻이 같으면 동지죠. 동지. 친구는 그냥 단순하게 오래돼서 익숙해서 친해지는 거예요.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2001년도에 그때 뭐 요즘은 뭐 무슨 도시죠? 1,000만 관객이 또 들었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던데, 요즘 웬만하면 막 1,000만 들잖아요. 그때만 해도 500만, 700만이 들은,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 했는데, 친구라고 하는 장동건, 유호성이 나와가지고 내가 네 시다바리가 뭐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뭐 하는 아주 유명한 말들이 많이 나온 그 친구, 거기에 보면 유호성은 아버지가 조폭이었고 장동건은 아버지가 장의사, 이 신분의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함께 놀아서 함께 어울립니다. 그냥 나중에는 서로 다른 조폭 세력에 있으면서 서로 싸우는 관계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려서부터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 신비한 사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요나단과 다윗은 어려서부터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는 순간 저 친구는 나구나, 저 사람은 또 다른 나구나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노의 첫 구절인데요. 학이 시습지면 불혹 여로와, 열자가 기쁠 열자입니다. 배우고 또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그건 자기 기쁨입니다. 자기 안에서. 두 번째 문구가 뭐냐면 유붕자원 방래하면 불역 낳고, 유붕, 친구가 있어서, 그때 붕이 벗붕자예요. 자원, 먼 데서부터
방내하면 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거 함께하는 즐거움입니다. 아마 이때 친구는 한 명 아니면 아주 소수일 겁니다. 그 세 번째 구절이 뭐냐면 인부지 불온하면, 사람이 부지 알아주지 않아도, 그때 사람은요 다수입니다. 대중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래도 인부지 불온, 내가 성이 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불쾌하지 않아. 그러면 그 정도 되면 불역 군자호와, 이게 군자가 아니런가 라는 게 이제 논어의 첫 구절들입니다. 그 유붕자원 방내하면, 먼 데서 친구가 있어 먼 데가 찾아올 때, 그때 붕자가 벗붕자라고 그랬어요. 벗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정할 때 우가 아니라 벗붕자인데요. 붕자가 이렇게 씁니다. 이게 벗붕자예요. 달월자가 두 개 붙어 있죠. 근데 이것은 달월이 아니라 우리 몸을 이야기하는 육달월이라고 합니다. 육체를 생각하는, 똑같은 육체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몸이 두 개입니다. 그게 벗이에요. 나와 똑같은 사람, 붕입니다. 그러니까 유붕자, 이때 친구는요 어려서부터 그냥 코 올리기 시절부터 그 정들었던 옛정이 있던 그 친구가 찾아왔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또 다른 나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 어느 날 처음 봤는데도요, 야, 이 친구 생각이 나랑 같은 거예요. 이 친구의 삶이 나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얻는데 나를 봐. 근데 요나단이 지금요 마음이 하나 된다, 이게 그냥 어려서부터 익숙해진 친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동지예요. 동지. 뜻이 같은 겁니다. 할례받지 못한 저 사람들이 하면서, 그래서 마음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돼요. 그래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생명같이. 그래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뭐였냐면 언약을 맺는 것이죠. 2절에 보면요,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않냐. 야, 너 여기 있어라. 다윗을 보는 순간 다윗이 집에 못 가게 해요. 지금 다윗이 뭐 했냐면 도시락 싸들고 형이 잘 있는지 보러 왔다가 골리앗과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형들 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자기 마음입니다. 마음대로예요. 강제적이야. 개인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개인의 형편을 지금 그것은 감안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다윗을 머무르게 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았다고 그래요. 5절에 보면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어요. 5절은 군대의 장이에요. 13절은 천부장입니다. 군대의 장은 요즘식으로 하면 육군 참모총장, 군사령관이 된 겁니다. 군 전체를 통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부장은 1000명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군대의 장은 군사령관이라면 천부장은 아마 연대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요, 너 집에 가지 말, 내 옆에 있어라 하고 했던 이 다윗이 이제는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집으로 가게 하고 강등도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모스럽다?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을 뭐가 심하다고? 예, 변덕이 심하다고 그러죠. 이 사울의 마음이요, 변덕이 심합니다. 마음이 쉽게 변해요. 말도 변해요.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를 9장에서부터 쭉 읽고 오면요, 사울이 뭐의 명수냐면 껐하면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맹세입니다. 껐하면 맹세예요. 근데 그 맹세마다 헛맹세예요. 자기가 맹세하고 맹세를 어겨 누구든지 금식 명령을 내립니다. 이번 전투에 블레셋 요나단이 가가지고 막 그 적진을 휘젓고 다니면서 막 적진이 막 분란이 일어나니까, 야, 이때다, 가서 싸우자라고 사울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막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 사울이 맹세를 시켜요. 오늘 저녁까지 적을 싹 죽이기 전까지 음식을 먹는 사람은 내가 죽이겠다고 금식 명령을 내려요.
아니 지금요 이건 지극히 어리석은 거죠. 적진 앞에서 군대에서요 공격 개시 내일 공격 개시 몇 시에 공격한다면 그 전에 해야 할 여러 가지 일 중에 지휘관이 해야 할 일은 병사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게 하고 또 먹을 것을 충분히 먹이고 그리고 공격 개시 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적진 앞에서 이 사울이 금식명 왜 금식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간절하다는 거죠. 이건요 다 종교적 핑계입니다. 신앙이 믿음이 자기를 과시하고 믿음 좋은 척 하기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하지만 그 나중에 그 맹세를 시킬 때 없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적진에 가 있었죠. 백성들한테 맹세를요 강요를 해요. 다윗이 집에 못 가게 하는 것처럼. 이게 제왕적, 우리가 대통령을 할 때 제왕적 대통령제 하잖아요. 그야말로 왕정 제도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부하라고 자기 백성이라고 맹세도 마음대로 시켜요. 그러고 나서 맹세를 어깁니다. 그 자기가 지키지 않아요. 곳곳에서 그렇습니다. 헛맹세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만날 때 다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결단도 잘해.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켜보면 그렇지 못해요. 수없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스타일, 삶의 스타일이 뭐냐면 변덕쟁이입니다. 변덕의 반대가 뭘까요? 저 사람 말이야, 진국이야. 사람이 아주 변함없이 아주 후덕하고 할 때 사람이 진득하다. 저 사람 진득한 사람이야. 이게 진덕에서 왔습니다. 변덕, 덕이 변하는 거예요. 사실은 변덕, 변심이죠. 그런데 그것이 진득해요. 진덕에 진짜 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득이죠. 사람이 진득해야지. 오래 참고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 이게 진득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변덕이 쥐끌듯합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은요 진득한 사람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4절에 보면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이런 장면이 언제 또 있었냐면요, 다윗이 내가 골리앗하고 싸우겠습니다라고 손들고 나왔더니 사울이 처음에 인터뷰를 할 때 야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서를 안 된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양을 칠 때 사자가 곰이 와서 했을 때 내가 그들의 입을 찢고 그들을 이겼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으니까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고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사실 이 말도 동일하게 요나단이 했던 말이에요. 요나단이 13장에서 블레셋과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다윗은요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여호와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사울이 그 말에 그 다윗의 말에 감동이 돼서 그래 한번 나가서 싸워라. 근데 야 너 내 갑옷을 입어라. 내 투구를 써라. 사울도요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옷이 다윗에 맞을 리가 없었어요. 왕이 시키니까 다윗이 좀 무조건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윗사람이 뭘 시키고 어른이 뭘 해보라 그러면 그냥 무조건 그런 거. 그런데 다윗은 그런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해보라고 하니까 입어봅니다. 그런데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몸에 익숙치 않으니 하면서 벗어놉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손에 익숙한 물맷돌 5개를 와 막대기를 들고 전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벗어났던 갑옷, 그때 벗어났던 투구였는데 이번에는 요나단이 입혀주는 겉옷, 요나단의 칼과 활과 띠는 그대로 착용을 합니다. 이 앞부분에 13장에 가면요 블레셋과의 싸울 때 왜 블레셋하고의 싸움이 불리한지를 이 책이 사무엘상에서 설명하는 것 중에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가 있었어요.
철병거가 있고 철을 다스리는 철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다에서 이 블레셋 족속은 에게해 족속입니다. 그래서 철기 문화를 일찍 받아들였고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아직 철기 문화가 없었어요. 녹화가 중단된 모양이네요. 어찌된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 지난주에까지만 해도 혹시 대비해서 하나를 더 치고 있었는데 잘 돼서 저거만 틀었는데 예. 그래도 설교는 계속하겠습니다. 자, 블레셋은 철기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철기가 없었습니다. 철공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표현 중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사울 왕과 요나단 외에는 칼과 창을 가진 자가 없었더라. 이런 말이.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뭘 가지고 싸워요? 그냥 나무라든지 그런 거 들고 나와서 싸우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갑옷,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칼, 활은 그건 아주 특별한 겁니다. 왕과 왕자만 가지고 있었던 왕의 권위가 지금 고대에는요, 고대에는 옷만 보고 저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어떤 사람인지 신분을 알아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해요. 그래서 옷을 입으면 우리는요, 현대는 옷을 보아서는 저 사람의 신분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대는 옷만 봐도 저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나단의 옷을 입은 이 왕의 옷, 왕자의 옷을, 그래서 왕의 권위가 다윗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여. 군인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용감은 기본이고 진짜 용감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힘이 있는 대로 힘을 쓰는 것, 그것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용기는 항상 지혜로 절제돼야 되죠. 그래서 다윗에게 계속해서 쓰는 말이 뭐냐면 골리앗 이후에는 계속 지혜롭게 행했다. 5절에도 지혜롭게 행했다고 그러고요. 또 14절에도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러니까 우악스럽게 행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힘 있는 사람은 거칠지 않아요. 강한 거와 거친 거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의 심성이 강해야 돼요. 우리의 내면이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칠면 안 됩니다. 거칠면. 그래서 이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고, 5절에 보면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습니다. 16절에도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다윗을 합당히 여기고 사랑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뭐냐면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원래 다윗에게 대해서 노래하는 여인들의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 때문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것은 6절 끝에 보면요, 여인들이 왜 불렀냐면 왕 사울을 환영하기 위해서 부른 노래예요. 원래 의도는 사울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이 말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랴. 이것은요, 무엇에 대한 염려예요? 현재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염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염려의 90%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요, 저도 이제 목사가 하는 일 중에 상담이 있지 않습니까? 상담을 해보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태반의 특징이 뭐냐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어요.
대인관계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요 짐작해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힘들어해요. 근데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해합니다. 그걸 우리는 자해라고 하죠. 자해예요. 자기가 자기를 갉아먹어. 자기가 자기를 무너뜨려요. 자기가 나를 도와줘야 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북돋워주고,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서는 자기를 향해서 그래 괜찮아 잘했어, 자기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옛날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자조한다고 합니다. 근면 자조 협동 기억나세요? 새마을 정신입니다. 새마을 운동의 정신 중에 자조가 있어요. 자조. 협동, 근면, 부지런,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협동,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새마을 운동 3대 정신하면 근면, 자조, 협동, 시험 문제 내기 아주 좋거든요. 3가지니까 그것 중 아닌 것은 하면 다른 거 하나. 근데 자조에 자조, 스스로를 돕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나를 도와야 돼요. 내가 나를, 그게 자조입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 환자의 태반은요 자조하지 않습니다. 자멸해요. 자해해. 자기 스스로를 갉아먹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그 여인의 말 때문에, 그래서요 사람이 거인도 넘어지는 게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서는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다윗을 주목해. 아니,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님께 주목해야죠.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우울증 환자들을 만나보면요 어디에 주목해 있냐면 상처에 주목합니다. 온통 그 관심, 생각이 그 상처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가능성이 보여요. 어떤 가능성을 보냐면 상처를 묵상하는 거예요. 상처를 곱씹고 있어요. 묵상은 뭐냐면요 상처를 곱씹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곱씹는 겁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그것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으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곱씹기 시작해요. 내가 드러납니다. 내 진 면모가 무엇을, 고기를 곱씹으면요 그냥 안 씹고 삼키면 맛을 모르는데 씹으면 진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상처는요 곱씹으면 거기서 계속해서 독이 나옵니다. 근데 말씀은요, 말씀 곱씹으면 말씀에서 정말 송이꿀보다 단 맛이 나요. 그 말씀을 곱씹는 훈련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흠결, 자기 이 비교의식, 경쟁,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사실을 끌어당겨서 지금 사울이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립니다. 그리고 막 정신이 없어서 떠들어대요.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있는데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핸드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핸드폰 속에서도 말씀을 볼 수도 있겠죠. 핸드폰에서 맨날 유튜브, 물론 유튜브에도 좋은 말씀도 많고 성경 읽어주는 유튜브도 많으니까 과연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거죠. 다윗은 손에 수금이 있는데 사울은 손에 창이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그 창을 가지고 다윗을 이게 던집니다.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런데 2번을 피했어요. 11절에 보면. 그러니까요, 이게 우발적으로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비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요? 2번씩이나 중첩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은요 악신이 있고 선신이 있다,
이렇게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면 세상의 설명이 쉬워집니다. 이원론이 쉬워요. 그런데 기독교는 성경은 일원론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있는지, 어떻게 사탄이 마귀가 생겨났는지. 그런데 욥기서에도 보면 그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어지는 거죠. 악령,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부리신다고 하나님이 일부러 악령을 자극해서 악령을 통해서 사울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영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악령이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시시한 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악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악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지만 악령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저는요 20여 년 전, 그것도 요즘은요 좀 생각하면 10년이고 좀 생각하면 20년, 30년이에요. 티코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대우자동차에서 만든 아주 아담한 차를 한 3, 4년간 몰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전에서 서울, 대전 신학교 다닐 때인데 서울의 교회로 매 주말마다 토요일 날 왔다가 주일날 밤에 내려가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그때는 이 감시 카메라 속도계가 없었고 이제 현장에서 경찰들이 하는 거니까 그냥 티코를 새 차를 뽑아서 길이 잘 났어요. 고속도로에서 많이 달려가지고 원래는 100km 제한 속도인데 120, 130, 140도 놓고 일요일 밤에 막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잘 달립니다. 어느 정도 한 120 나가면 차가 쫙 가라앉아서 아주 티코가 아주 길이 잘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옆에 45인승 버스가 지나가잖아요. 큰 덤프트럭이 지나면 나를 들이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가면 이게 영향이 있어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악령이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얼마든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나를 시험합니다.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 하나님의 나를 정복하고 지배하지 못한다고 있습니다. 내가 악령에게 내 삶을 허락하지 않는 이상, 사탄에게, 마귀에게, 귀신에게 내가 내 자신을 허락해 내어주지 않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주인 노릇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악령,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임했다고 하는데 이미 그 이전에서부터 지금 13장, 14장, 15장의 블레셋과의 싸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부터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했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이 악령 허락하는 거죠. 그 범위 안에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있고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 14절에도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자, 다윗의 사랑, 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은 신비한 사랑입니다. 다윗의 표현은 기이하다고 하는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나중에 다윗을 도망하게 하고 피신시키고 합니다. 나중에 23장에 가면 다윗이 본격적으로 처음에는 정말 사울이 나를 죽일 것인가 해서 사울 주위에 맴돌다가 그래서 피신하는 장면 보면 요나단이 도망시켜주고 사울의 딸 미갈이 도망시켜주고 합니다. 사무엘도 그를 도와주는 장면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23장 이후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망명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헤렛 숲풀의 그 광야 가운데 있는 숲풀 속에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23장 6절에 보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의 길이로 거기까지 찾아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다윗이요,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해요. 응원합니다. 근데 야, 나만 믿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나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합니다. 요즘 또 유행하는 것 중에 추앙해요라는 게 있어요. 나를 사랑으로는 부족해요. 나를 어떻게 추앙한다는 게 뭐냐? 응원한다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하면서 그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이 경기도에 사는 우리가 아주 실감할 수 있는 드라마인데요. 거기서 나를 추앙해 하면서 추앙이 뭐냐? 나를 응원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요. 자기 이 공허함을 채워달라고, 나를 추앙해 달라고, 응원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응원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응원이 뭐냐? 언약적 사랑의, 요나단의 사랑의, 신비한 사랑의 응원, 채워줌, 추앙함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나만 믿어라. 우리가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뭐 많진 않지만 가끔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동업하다 망하는 사람들 있죠? 왜 망하느냐면 사기 망하는 사람들 있죠? 사기당해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나 믿고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 요나단이 왕자인 자기가 나를 의지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합니다. 그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 이 언약적 사랑의 특징이 뭐냐? 또 하나가 있는데요. 20장 23절에 보면, 너와 내가 말한 일에, 이 요나단이 하는 말이야. 너 다윗과 내가 한 말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도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너와 나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게 언약적 사랑, 신비한 사랑의 특징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냐면 돈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돈이 있든지 어떤 지위가 있든지 명예가 있든지 혹은 육체적 관계가 있든지 그 관계 때문에 맺어지면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변덕이 없으신 하나님, 그야말로 진덕이신 하나님이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의 특징, 이 언약적 사랑,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던 그 사랑의 특징이 어디 있냐면 그 사이에, 그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요.
다른 것이 끼어 있지 않습니다. 왕좌라고 하는 그 자기 이해, 그게 끼어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끼어 있는 겁니다. 인생을, 그래도 이제 제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큼은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쉬운 것 중에 정말 막 가슴 야, 이러면 진짜 가슴 뿌듯하겠다 라는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친구 같습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정말 나를 알아주는 친구, 언제든지 내가 허물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언제든지 내가 기댈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유한진 씨라고 있어요. 수필가인데 서울대학교 교수를 지내신 분인데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유명한 수필이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열어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하지 않는 친구.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죠. 네, 그런 친구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에 무슨 좋은 직장, 좋은 것보다 정말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친구로 사귀는 겁니다. 좋은 친구, 정말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친구가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또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 함석헌 사상가입니다. 독립운동 뭐 이런 분인데 이미 돌아가신 지도 한참 되신 분인데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요, 마치 뭘 생각하시면 마음에 팍 오냐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떠나서 저 만주로 또 북경으로 상해로 막 처자식 남겨두고 막 떠나가는 장면을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가슴이 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어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친구입니다. 민중시인 중에 민중가요를 많이 지은 사람 중에 김민기 씨라고 있습니다. 뭐 상록수, 아침이슬 이런 서울대학교 미술학과를 그리다가 어떻게 노래를 예술은 통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 김민기 씨의 일집 중에 첫 번째 노래가 친구입니다. 검부른 바다 위에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이요. 그 깊은 바닷속에 고요히 잠기면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어. 자기의 친구의 죽음을 놓고 노래한 겁니다. 눈앞에 떠오른 친구의 모습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흩날리는 꽃잎 위에 어른거리요. 저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나. 상록수나 아침이슬만큼이나 조회수가 많은 노래 중에 하나가 친구라는 겁니다. 이 민중가요로 많이 불렸는데 데모하다가 민주화 운동에 나서서 죽은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원래 김민기는 그런 다른 이유 때문에 노래를 지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민중가요로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이런 친구가 있는가? 이런 친구가 있다면요, 나중에 더 노년이 되어서
나이 들고 늙고 쓸쓸해질 때에도 이런 친구가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상실하는 것 중에 제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 성도들, 교인들을 많이 정말 정말 친구, 저 친구들 정말 부럽다. 저 우정이 정말 부럽다. 그런 사람을 발견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이 드문 것만큼이나 드뭅니다.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 가슴 뿌듯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친구입니다. 그런데 혹시 친구가 없어도, 그래서 저도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친구가 아쉽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은요, 언제, 아까 함석헌 씨의 시도 그렇지만 이런 친구들은 언제 나타나는 거냐면 사실은 평상시 나타나는, 평온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아주 급박할 때, 아주 어려울 때, 그때 친구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친구가 있나 해서 마음이 헛헛하다가, 아니지, 내 아이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아직 가능성이, 수많은 친구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 삶이 아직까지는 제가 그래도 평온하게 인생을 살아와서 진짜 보석 같은 친구가 나타나지 않았을, 누가 나의 보물인지, 나의 보석 같은 친구인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내가 잘 돌보고 내가 좋은 친구가 되도록 서로를 세워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로 하리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렇습니다. 사람 친구가 없어도 여러분 실망할 거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왕의 아들 요나단이 사랑해 주는 것만 해도 기이한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번치 않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친구이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요나단과 다윗의 기이한 사랑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친구가 있다면 이런 친구를 만들고 지키기 위하여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언약하며 변치 않는 그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바라다 보며 사람을 섬기는데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